네, 오늘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아멘. 오늘부터는 전도서 말씀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음식을 이렇게 또 먹게 되면 막 기대가 되잖아요. 막 침이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또 이렇게 이제 시편 강해 22편 마치고 또 무엇을 할까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있는 가운데 마음의 감동이 전도서를 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의 소감이 와서 전도서를 묵상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기대가 막 큽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의지하고 이제 전도서를 공부하겠는데요. 이 전도서 역시 성령의 감동 따라서 썼는데 누가 썼느냐 했을 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저자가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읽은 본문 보면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오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왕이 되는 자가 기록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이 되었죠. 솔로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저자 이름이 안 기록되어 있지만은 1장 1절에서 이미 이 성경은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됐구나. 물론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이 글을 쓴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전도자의 말. 그래서 이제 전도서로 이 전도서라는 말 자체가 설교자, 전도자 그런 의미입니다. 회중을 이렇게 모아놓고 회중 앞에서 설교하는 자, 전도하는 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맡은 자가 말씀을 전하는 거 연상하면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받고 솔로몬이 말년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을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설교한 겁니다. 설교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설교의 교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설교의 교본입니다, 사실은. 근데 설교는 뭘 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 뭐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2절에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전서를 읽어보면 거의 반 이상이 다 헛되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주가 되어 있어요. 염세적인 것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죠. 허무한 것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전서를 보게 되면 좀 재미가 없어요. 그냥 헛되다. 허무하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성령의 감동함 따라서 이 전설을 보지 않으면 말씀은 복음을 증가하는 거구나. 이 전설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해야지. 이 전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발견해야지. 이런 목적이 아니고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전설을 읽어 나가면 정말 재미없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서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예수라는 말씀은 안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가서도 공부할 텐데 아가서야말로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내용도 없어요. 그래도 여기 이제 전도서에 보게 되면 창조의 얘기도 나오고 여호와도 나오고 경영하라 이런 내용도 나오지만은 아가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또 그러니까 아가서를 오해해가지고 남녀의 어떤 사랑 이야기로 해가지고 아가서를 이용해갖고 결혼생활 잘하는 법해서 세미나도 열더라고요. 조금 빗나간 거죠.
그것도 역시 복음을 증가하는 겁니다. 아이고, 아가서도 또 기대가 되네요. 아가서도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전도서도 결국은 이제 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좀 전에도 말했지만 내용들이 다 이게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떨 때 헛되고 헛되냐?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제 전도서를 보게 되면 해 아래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해 아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거.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노 땅에 이렇게 도시를 세웠잖아요. 성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막 그냥 잘 됐지 않습니까? 부귀영화 누리고.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수고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말하는데, 그것을 말한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산 적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정말 은총을 많이 입고 또 지혜를 받고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잘 살았죠. 통치도 잘하고. 자격이 안 되면 다윗이 안 세우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참 연약하죠. 이렇게 너무 환경이 좋으면요, 이게 주님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이 솔로몬이야말로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부귀영화를 잘 누린 사람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죠. 돈이 일단은 그 아버지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았고 얼마나 많이인지 몰라요. 돈이. 그리고 아무튼 여기 전도에서 나오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권력이 받쳐줘야 되고 물질이 받쳐줘야 되고. 솔로몬은 왕이었는데 뭐 거기다가 물질도 그냥 그 아버지로부터 다 물려받아가지고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 솔로몬이 다 성전을 졌는데 다 금으로 졌잖아요. 그 요즘으로 이렇게 환산을 어떤 사람이 해봤나 봐요. 요즘에 세계 최고의 갑부보다 더 돈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것만 하더라도. 그러면 솔로몬이 자기 있는 걸 다 들어서 성전만 졌겠습니까? 성전 짓고 남았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돈이 남아 돌았습니다. 남아 돌았어, 말하자면. 이 정도의 부귀, 그리고 권력을 잡았어요. 영화를 누렸던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육체의 열매는 또 음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경이 되면 더 이 모든 거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께 더 참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셨구나 하고서 더 주님께 엎드리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이 참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 되면 이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바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한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내가 뭔가 잘 됐을 때 가만히 있으면요, 그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쫓게 돼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부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 무서울 게 없게 됐으면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경배하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특별히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참 이렇게 연약하다니까. 그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게 되고, 육신의 열매는 음행이지.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공식적인 후비만 700명이죠. 비공식 후비가 300명이고.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두고 지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방 여인까지도 드리잖아요. 이방 여인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그의 섬기던 신을 갖다가 섬기자고 막 뗐습니다. 아주 신전을 지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신전에다가 우상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육신을 쫓게 되면은
이런 참 잘못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솔로몬은 말년에 참 주님을 떠나서 육체의 속을 따른 거죠. 정말 해 아래서의 삶이 된 거죠. 내 육체의 정욕을 따른 거죠. 그렇게 살아봤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말년에 솔로몬 통치 말년에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함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 정욕 따라 내 욕심 따라 이렇게 사는 거 남는 게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솔로몬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서 사는 삶,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다 헛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은 예루살렘 왕 그러면서도 전도자의 말씀이라잖아요. 전도자의 말씀. 솔로몬이 사명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나를 어떤 뜻이 있어 왕으로 세웠지만은 궁극적으로 나를 부르신 거는 이 비밀을 전하라고 한 거구나.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된다. 해 아래서 살면 안 된다. 그건 다 헛된 거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전도서의 주제는 뭐예요? 헛된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서 살면, 하나님 떠나 살면 헛된 거니까 해 위의 삶을 살아라 이거죠. 해 위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살아라. 이걸 갖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결론이 나와요.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켰지어다. 사실 전도서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늘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 뭡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경외는 좀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아멘. 하지만은 이게 경외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고 늘 주님과 교통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경외한 심령이 됩니다. 그 우리를 입처럼 사랑하신 아버지께 우리에게 잘못하면 벌 줄까봐 겁나갖고 두려워서 엎드리는 그런 경외가 아닙니다. 이 경외는 이 fear, 두려움이라는 말이지만 거룩한 두려움이죠. 말할 수 없이 그냥 너무나 크신 이런 사랑을 아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는 거죠. 경배. 이건 주님을 알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주님을 알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은 예수 믿으라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관점으로 이 전도서를 보게 되면 13절의 결론적인 말인데, 전도서가 궁극적으로 주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라.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명성을 지킬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명성을 지켜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명령을 주었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연약해서 못 지키죠. 그럼 하나님 못 지킬 법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왜 명령하셨을까? 죄를 깨닫게 함이라 이 말이에요. 죄를 깨달아야지 하나님께 엎드리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이 죄인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살리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거 아닙니까? 구원의 예수님께.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짐승의 피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성막으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지 짐승을 가지고 성막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율법 앞에서 죄인 걸 깨달아야지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 주신 이 분명한 이유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율법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또 율법을 잘 지키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율법을 못 지켜요. 그래도 하나님의 법이니까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 삶의 지침서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방향성입니다. 기차가 레일을 따라가야 되듯이 결국 우리의 삶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율법도 공부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율법 아래 가두면 안 돼요. 율법 아래 가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니까 우리 힘으로 이 말씀을 잘 지켜드리자. 이것이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말씀 지키도록 하십시오.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자는데 좋은 뜻 같자니까 아멘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정죄가 되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명령을 지키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줄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듣고 뭐예요? 우리가 다 행하리다 그랬잖아요.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의 법도를 주실 때 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 율법을 준 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켰냐고? 못 지키죠. 모세가 율법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새를 못 참고 아론을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결국 금송아지 섬기잖아요.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배우되 율법은 알되 율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는 정말 죄덩어리였구나. 본일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이걸 못 지키는 나를 바라보면서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이 궁극적 목적, 우리가 죄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통하여 날 구원하신 그 은혜를 또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둔다는 게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에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새 언약에 피 흘리신, 그리고 삶 안에 불하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들 가운데 성령이 오시는데, 알고 보니까 새 언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이 성령을 쫓는 거, 이분 진리형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전도서 12장 13절에 그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은 어떻게 봐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에도 많이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명령을 지키라. 또 시편에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 많이 나와요. 이걸 여러분들 문자 그대로 해갖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지, 내가 법도를 지켜야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항상 경외하라 이 말은 뭘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계속해서 주님과 교통 속에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을 봐야 돼요. 경외하라는 말씀을 보면 알겠죠? 구약의 경외하라는 말씀 보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은 계속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게 힘써라, 그렇게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구약에서 이렇게 명령 지켜라, 법도를 지켜라, 아주 시편 119편은 나중에 이것도 공부할 텐데, 아주 모든 절마다 다 법도 지켜라, 계명 지켜라,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다 뭘로 봐야 돼?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오신 성령, 그 주님에 이끌려 살아라, 성령을 쫓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신다고요. 성령님은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사람으로 인도하세요. 율법 요구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지, 사랑. 사랑. 예수님이 세 계명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간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알므로 말미암아 그 강권되어서 그 압도돼 갖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동돼 가지고 움직이면 그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율법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이거니까 우리가 지킵시다. 그럼 누가 지켜? 내가 지키잖아요. 나는 연약하다니까 아무리 내가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켜요. 왜 그러냐? 우리 연약하고요. 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요. 이 안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죄성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계명을 딱 가지고 지키려고 하게 되면요, 내 안에는 죄성이 가만 안 있어요. 기회를 타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어기도록 요구를 해요. 그럼 우리 연약해서 이 죄성을 따라서 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몰랐으면 괜찮은데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막 침범이 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막 이렇게 이제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와요. 그건 내 본심은 아니죠.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런 생각들이 와요, 침범이. 그래서 결국은 기회를 타갖고 죄를 범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요. 그게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의 잠시 고뇌가 있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 말씀을 자기가 지키려다는 선을 행하려고 했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그렇게 딱 했더니 결론을 보게 되면 항상 악을 범했어. 그렇게 내가 지키려고 했던 말씀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못 지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마음을 굳건히 정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했는데 끝에 가보면 그 말씀을 어겼어. 이게 왜 그런가? 그리고 가만히 이제 주님 앞에서 묵상해 봤더니 깨달음이 온 거야. 내가 육신이 있지. 육신에 죄가 있지.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지.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하는 거구나. 아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도 여기까지 갔어요. 이 공고한 자가 잘하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난 노숙자 같은 존재가 되었다. 야, 진짜 이 별볼이 없는 존재.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정죄받은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존귀한 자인데, 갑자기 눌려가지고 말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구원의 예수님께 막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성령을 쫓아가라, 성령을 쫓아가라, 영을 쫓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정죄받지 말고.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받지 말고. 성령을 하지 않았으니까 잘못한 거니까, 잘못한 거 성령이 알려주는 거 잘못하고 이제는 성령을 쫓아가면 돼. 성령을 쫓아가면 돼. 육신을 쫓아가지 말고 성령을 쫓아가해.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 이루려고 하지 마라. 성령을 쫓아가라.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건 뭐야? 예수 믿고 주님을 알게 힘쓰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알게 힘쓰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성령을 쫓아 살아라. 그게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는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복음 아니에요? 순복음이죠. 전도서의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하늘 아래서, 해 아래서 내 의로 내 죄악 따라 사는 것은 결국은 허무한 것이다. 남는 것이 없다. 그걸 계속 쓴 거예요. 자, 이걸 말한 게 누구라고요? 솔로몬이 누구라고요? 왕, 부자, 부경화 누린 사람이에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런 부경화, 이런 권세를 가진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음껏 권세를 사용해보고, 마음껏 여인도 건드려보고, 하여튼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산자로서 살았단 말이에요. 진짜로 삶을 이렇게 살았어요.
아니 그의 거의 삶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뭐 몇 년 살고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너무나 딴 길로 가갖고 솔로몬을 크게 징계하려고 그랬는데 워낙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으로부터 출발된 건 아니었죠. 이렇게 광야를 허락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갖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해갖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을 다윗 통해서 많이 이렇게 이루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게 만들어 놓고 그 마음에 합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마련해 놓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셨어요. 아무튼 어쨌거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주님께 순종한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 아비 때문에 솔로몬에게 징계를 주시고 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시켰죠. 그 통일국가를 형성했어요. 솔로몬 때까지. 근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때 가서 이제 우리 남북이 갈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이 몇 년 뭐 이렇게 잠깐 뭐 걸려갖고 뭐 이 부여함 가지고 나름대로 뭐 향유를 누린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전무후무한자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부경화를 정말 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헛것이다. 해 아래서 하는 것이 헛것이다. 그냥 그렇게 이름 없이 이 땅에서 그렇게 그냥 돈도 얼마 없고 그렇게 산 사람이 얘기했으면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아, 인생 별거다 그냥. 인생 헛거다 그냥. 인생 남는 거 없다 막 그렇게 하면 그렇게 그렇게 기울지도 않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는 걸 다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권력을 갖고 그렇게 부여함을 가지고 그렇게 주책 잡기도 하고 야 그럼 진짜 행복하겠다 진짜. 아 그러면 진짜 만족이 되겠다 진짜. 아 나 이게 꿈이야. 나 저렇게 한번 살고 싶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꿈에 그런 삶을 실질적으로 산 사람이 딱 나타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지금 뭘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그 꿈을 나는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꿈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드디어 평안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야 이제 걱정 의심 없이 정말 행복한 삶이 보장될 줄 알죠.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그렇게 돈도 많아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그렇게 해봤는데요. 남는 것은 헛것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헛되고 그런데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입김이라는 의미입니다. 입김. 이렇게 입김. 지금 안 보이지만 겨울에 부으면 입김 보이잖아요. 금방 없어졌어. 불자마자 없어졌어. 불자마자 없어져요. 그게 입김이에요. 이상에는 다 없어져. 이상에 있는 것들은 다.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젊다고 생각하나 보죠. 내가 이제 한 살 한 살 더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에 다 동의합니다. 인생은 잠깐이다. 입김 같다. 야고보서에는 안개와 같다. 저는 정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등교할 때 그런 생각 많이 받아요. 오늘날 보면 너무 안개가 많이 껴갖고 막 앞에 사람들이 안 보일 때가 있어. 근데 어느 때 또 가다 보면요 없었어. 그 안개가 순간적으로 내가 집에 나올 때는 안개가 가득했는데 안개가 어디 갔지?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없었어. 안개가.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야. 야고보서에. 인생이 안개와 같다. 뭐 대단한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할아버지들 보면은 도대체 그때가 안 올 것 같으지.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금방 옵니다. 금방 갑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이 말은 다 아멘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그렇다. 왜 헛되냐? 좀 죽어야 되니까.
죽을 때 가지고 가냐 이 말이에요. 죽을 때 다 놓고 갑니다. 예. 다 인생은 이낀 것 같은 거예요. 예. 인생은 안개 같은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 우리가 헤아려서 한 거, 인간적으로 한 거, 내 노력으로 한 거, 내 의로 한 거 하나 가져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죽을 때 끝나는 겁니다. 그냥. 예. 말 그대로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그러니까 헤아려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 모든 인생들은 아담의 죄인인데 이 죄사함 주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예? 아무리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착한 일만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도 헛된 거예요. 그것도. 그래도 착하게 살면 인류도 주고 착하게 살고 이웃도 꽤 잘하고 살면 그래도 혹시나 신이 감동해서 구원받지 않을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도. 응? 너무 착하게 살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자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 공적에 만족해갖고 이래갖고 신이 감동해서 구원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더 안 들어가. 차라리 그냥 지존파 같은 사람들 다 회개하고 죽었다며요. 응? 내가 너무 잘못했으니까 응? 이런 죄인들을 예수 믿으면 구원은 하신다. 죄사함 주시고 구원하신다 할 때 그 복음이 들려올지 모르는데 너무나 내가 이게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그냥 공적을 많이 쌓아놓으면 내가 좀 이렇게 좀 겸손하려고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아이고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의인이라고 그러고 착하고 아이고 당신이야말로 천국까지 누가 가냐 막 이런 얘기 해주니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안 들려요. 복음을 들으려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거든.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의 어떤 선행, 우리가 육신적으로 무엇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이 육신적으로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내가 죄인인 걸 모르게 돼요. 그래서 더 주님께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인지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는 거, 뭐 코로나19 이런 거 허락하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최종 승인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세상 주관자니까. 하나님이 허락 없이 되는 게 없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삶이 만만치 않도록 때에 따라 천재지변도 이런 허락하고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인생들은 아무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인생들은 죄인이다. 신 앞에 했으면, 거룩한 신 앞에 했으면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했으면 죄인이다. 이걸 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어려움을 맞이한 것이다. 이런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하기 위한 거예요. 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엇이 유익한 거?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 배를 위해 사는 거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 배는 잠깐 유익할지 모르지만 내 배가 영원히 존재하냐고요. 잠깐입니다. 있긴 같고 안개와 같고 흙으로 돌아가는 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말년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걸 깨달은 거죠. 야, 그렇다면 이거 나와 같은 어떤 상태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지금 이제 설교자로 지금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자기 사명이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인 것을 깨달은 거야. 복음 전하는 거. 믿는 사람들은 공이 똑같은 사명 받은 게 있는데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육신적으로 사는 거 이거 헤아려 삶입니다. 이거 저주 아래 삶입니다. 심판 아래 삶입니다. 남는 거 하나도 없는 허무한 삶입니다. 헛된 삶입니다. 헛수고의 삶입니다. 그리고 심판받고 영원한 불조에 가요. 우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킵시다. 우리 회개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읍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따라 삽시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삽시다. 그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것만 받으십니다.
이 복음 증가 사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명 감당하려고 이 전도 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 따라 전했지만 이거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딱 성경에다 이렇게 하나님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은 뭐 지금 전도서 첫날인데요.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다 잡았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전투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우리가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서 더욱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예수만 높이고 솔로몬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쫓아 해 아래서 이렇게 수고하고 그러면서도 얻는 게 없어서 공허한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